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2월 21일 화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은 사사기 14장 15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총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칠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였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 이야기가 상당히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장난이 지나쳐서 이 장난으로 인해서 30명이 죽는 경우에 삼손이 뭐 옷 없어서 옷 얻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자를 이렇게 입을 찢어 죽여놓고 그냥 던져놨는데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그 사자의 입에서 꿀벌들이 야생 꿀벌들이 막 그걸 보고 이제 그걸 스토리를 만들어서 재미삼아 그 블레셋 친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수수께끼를 내는데 너희들이 수수께끼를 잘 맞추면 너희들에게 내가 옷을 겉옷과 속옷을 한 벌씩 해서 줄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답을 못하면 거꾸로 너희들이 한 벌씩 만들어서 나한테 30벌을 타오. 제가 볼 때는 무슨 옷장 살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과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 보면은 과시의 그 감정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폼잡기예요. 더군다나 이제 블레셋과 이 사이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36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같이 자라는. 일본 친구하고 조선 친구하고 같이 자라는. 일본으로 시도 가고 장가 가고 일본 사람이 와서 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강창학 공원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이 도대체 강창학 씨가 누군데 저렇게 강창학 종합운동장이라고 썼느냐.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강창학 씨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 그런데 일본이 망하고 갈 때 그분에게 재산을 다 물려줬어요. 근데 이 강창학 씨가 얼마나 성실하면 그러한 이 복을 받았겠나.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물려받은 재산 가지고 잘 이렇게 더 늘려서 이렇게 서귀포에 1등 부자가 됐고 이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시내에 뭐 학교도 그분이 세웠고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뭐 매국나라고 그러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일본 사람하고 오랫동안 살다 보면 친구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러분 블레셋하고 지금 원수지가 하는데 무슨 친구냐. 그건 이미 삼손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블레셋에 40년 동안 지배 아래 태어나. 이해돼요 이제? 이해되면 끄떡도 좀 대봐요. 왜 멀쩡하니 앉아있어요? 설교는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김창훈 집사 이해가 돼요? 그럼 이해된다면 아멘 그래봐. 그럼 답답하게 앉아있지 말고 아침부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배경을 이해해야 돼. 배경을. 쉽게 말해서 조선 남자가 일본에 가는데 공부하러 가는데 일본 여자애가 삼삼해. 결혼 안 하냐 말이죠. 근데 이 주관 있는 집에서 넌 일본하고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내가 그랬잖아요. 자식 잃은 부모 있냐고. 이 나시린이란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성취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러 가고 결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쉽게 말해서 조선 남자 총각이 결혼식에 가서 허세를 떠는 거예요. 허세. 내가 사자, 자바를 찢었단 말이지. 근데 그 말을 좀 자랑하려니까 이 수수께끼로 하는 거예요. 수수께끼. 그 내기가 뭐냐? 옷 30벌이에요. 겉옷, 속옷 30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날이 다가오는데 3일쯤 됐는데 답이 없어. 이게 뭐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이런 수수께끼를 들어보지 못했단 말이야.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요. 그 신부를 잡아다가 야단을 치는. 야, 이거 내가 가만히 보니 삼손의 이름이 지금 우리를 아주 희롱한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네 남편을 구워 삶아서 답을 얻어내라. 여기 성경에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아주 이거는 지금 너희 남편이 우리를 아주 뭔가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장난이 그냥 장난으로 한 건데 뭐 못하면 못 푼다 그러면 뭐 하면 될 건데 뭔가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친해져도요 이게 섞어질 수 없는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이 있다고. 그래서 결국은 아내를 그 신부를 데려다가 막 닭다리를 하잖아요. 근데 지나친 닭다리를 했어요. 너 이거 안 알아내면 너와 내 아비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거는 뭐예요? 협박이에요. 협박. 우리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을 지나치게 협박. 요새 협박 잘못하면요 붙들려 가는 거 아닙니까? 전화 녹음해가지고 그냥 갖다 신고하면은 잡혀갑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막 전화질로 어쩌고 이 새끼 그 전부 다 여러분 공갈 협박에 들어가는 거 아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은 아무리 화가 나 말 함부로 하거나 욕 함부로 하지만 명예훼손에 들어가. 좀 알고 살아요, 여러분. 입 있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신부가 울매불매 남편한테 부탁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16절.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했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겠느냐. 부인이 울매불매 당신 날 사랑한다면 나한테는 알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알았어요. 삼손이. 결국은 17절 보세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내가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 살 때 보면요. 딴 때는 안 싸우는데요. 꼭 축구할 때 싸우더만. 일본 여자야 일본 응원하고 한국 남자야 한국 응원하는데 그게 괜히 밉더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여러분 축구할 때 보세요. 어디 응원하는가? 중국 응원합니다. 중국. 이름만 조선적이지 그 사람 다 중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말 한다고 여러분 중국 사람들 한국 안 해요. 그만큼 이 민족 정신이요 다 어지러다 있는 거예요. 그럼 웃어도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을 막 어떻게 달래가지고 답을 얻어서 답을 전달해 줬어요.
그까지 좋은데 18절 보십시오. 일곱째 날에 자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랬더니 삼손이 알아차렸어요. 이런 말 하잖아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했어. 아하, 요놈들 봐라. 내가 들볶여가지고 답을 했더니 그냥 그거를 가서,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겠고 19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 갑자기 임하시며 삼손이 아스글론, 다른 동네입니다. 다른 동네에 가가지고 그곳 사람들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서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어요. 내빼기죠. 결혼식이 뭐고 다 나발이고 다 내버려버리고 지네 집으로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기까지. 내일은 더 심각한 게 나와요. 아주 사소한 참 재미삼아 취조했던 내용이 30명을 잃어버려요. 그 30명이 누구예요? 옷 30벌 얻어내려고 죽인 게 자기네 동족 사람들이 죽임을 낸, 다른 동네 사람 청년들 30명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불필요한 쓸데없는 그러한 그 과시욕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말 삐끗 잘못하면요, 돈도 없이 말해요.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낼게. 개뿔도 없는 게 낸다고 가가지고는 돈도 못 내서 친구들한테 구박 맞고 말이죠. 결국 우리가 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어내겠냐고요. 첫째는 과시욕이에요. 그냥 남의 나라에 장가 왔으면 그냥 고물고물 이따 가야지. 마누라 들고 뭐 한다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저질러가지고 이런 낭패를 보게 하느냐. 그러나 오늘 또 다른 내용은 뭐냐?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어저께 그걸 강조했잖아요. 어저께 강조된 게 그거예요. 지금 이 삼손이 블레셋으로 전쟁을 크게 일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전세가 안 돼요. 40년 동안에 블레셋에 식민지화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힘을 모아서 싸울 만한 기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삼손을 만들어서 이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에 있는 여자와 연애하게 하고 결혼하게 하는, 이걸로 인해서 스타트가 뭐예요? 벌써 30명을 쳐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숨어 있다라고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까지 판단하지 마시오. 삼손이 뭐 연애지라는 걸로 끝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삼손이 연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배후에서 누구를? 블레셋을 쳐서 나가기 시작해요. 쳐서 나가요. 요 다음이 더 흥미진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블레셋을 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거. 겉으로는 그냥 철없는 삼손이 하는 짓거리 같으나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저히 흐르는 이 구원의 스토리가 있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허자노님이 서울에 먹고 살려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두네 번에 결혼해서 먹고 살러 갔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순복음교회가 순복음교회.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순복음교회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자마자 은혜 받아서 성령 받고. 그래도 뭐 1년인가 2년도 안 돼가지고, 야, 우리가 여기서 우리만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겠냐? 지금 제주도에 우리 안 믿는 식구가 얼마나 많으냐? 식구가 뭐 형제가 10명이라고 엄마 아버지 포함해서.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그 열심히 내려와서 부모 형제를 전도한다. 그게 이 허씨 집안의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연결을 안 해. 그냥 뭐 허창식 이런 청년이
뭐 서울 갔다더라, 뭐 아마 힘들어서 내려왔나 보다, 뭐 망해서 내려와. 이렇게 끝나요. 그런 세월이 쭉 지나놓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쭉 지내놓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아유, 난 시집 잘못 가가지고 내 이 고생한다. 그런 말 허지를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배후에 다 스토리가 있다니. 기획이 있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대한 계획이 있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뭔가를 알아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려고 노력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뭘 알고 예수 믿으시라고, 여러분들. 그냥 내 형편 처지대로, 뭐 기분이 나쁘고, 아이고, 난 이번에 이렇고 저렇고, 내 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내 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말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도 수많은 시험과 걱정, 심지어 예수 잘 믿는다고 친구들이 나를 막 조패로 온 적도 있었어요. 얄밉대는 거예요. 자기는 할아버지가 위대한 목사님의 자손인데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근데 너는 말이야, 예수도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왜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냐, 이 말. 이거 교회가 온통 나한테 집중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여러분? 야, 이놈이 그냥 친구들 데리고 와서 날 불러내더라고, 골목으로. 그 얘기 하는 거야. 근데 못 때리더라고. 나는 그날 의도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별일 다 겪었어요, 여러분. 뭐 여러분만 겪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많지만 시련도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남다르게 열심히 일하고, 남다르게 기도하고, 남다르게 전도하면요, 남들이 볼 때 박추는가 목사는 좋아하는데요, 옆에 사람들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치카치케만. 장은 겪어봤잖아요. 치카치케. 다 그렇게 겪고 사는 거야. 그렇게 다 겪고. 뭘 여러분만 겪는 줄 알아요? 이 삼손의 이야기 배경이요, 아주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배후에 계셔서 한다는 것을 빼면은 삼손 이야기는 하나의 연애소설이에요. 아주 삼류소설이에요. 삼류소설. 그런 하나님을 배후에서 지금 그 시점에 있어서 삼손의 이 해프닝 같은 웃기는 이야기가 서서히 하나님의 역사가 착착착착착착 나게 나옵니다.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에 죽인 사람이 더 많다라고 성경에 기록돼요. 어떻게 삼손이 죽게 되는 거의 과정이 앞으로 남은 기간에 아마 이번 주간 쭉 스토리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삼손 얘기를 아주 귀에 못이 박혀서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런 얘기를 한 번 하는 목사가,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냥 무용담이에요, 무용담. 야, 삼손이 막 사자를 잡아가지고 입을 찢었다. 우린 놀래 자빠지고 막. 그때는 융판으로 말이죠. 융판으로 막. 삼손을 막 요새 그럼 헐크 같은 사람들 만들어. 그 뭐 사자가 싹 나타나. 뭐 찐내게 나타나. 또 이런 퀴즈 이야기도 막. 그때는 재밌게만 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되고 다시 이렇게 보니까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내 꼬라지가 이 모양이라고 원망불평하지 마. 그 꼬라지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야. 영화가 재밌는 건 뭐냐면요, 반전이랑 반전. 소설, 모든 거는 반전이 있어요. 주인공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그냥 주인공이 엎치락뒤치락 위기를 당하고 우리만 가슴 좋아요. 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는 그놈이 살아요. 아기는 죽게 돼 있고. 근데 그 재미가 있잖아요, 스토리가.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결부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믿음과 결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결부한다니 뭐예요? 접촉했다, 붙들렸다, 매였다. 오늘도 하루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매여있는 인생이라. 근데 자유로운 걸 좋아하는 인간들은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이게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이 새벽 예배가 의무가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연애해봐서 알잖아요. 연애할 때는요, 그냥 피곤한 게 모릅니다. 난 그래서 연애해본 사람을 좋아해요. 나도 해봤기 때문에. 연애도 안 하고 그냥 마지못해 끌려간 사람들은 연애 감정을 몰라요. 배는 게 없어요, 연애할 때는. 그냥 그 여자를 위해서 내 몸 들여도 현찮을 정도라고. 이것이 바로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인생을 불살라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간절함. 연애는 간절한 겁니다. 보고 싶은 간절함. 함께하고 싶은 간절함. 함께 살고 싶은 간절함. 둘이 하나가 되고 싶은 간절함.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지, 뭐. 이게 뭐, 교회 뭐,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다가 교회 나와서 내가 이 고생 안 해, 저 고생 안 해. 걔는 특히 목회하는 자들한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솔직히 말. 나도 목사지만. 목사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원해서. 간절함. 늘 내가 패스포드에 사용료를 넣고 다니는 이유는 간절함이에요.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삼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삼류소설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탁탁탁탁 치고 나가는 거. 아주 작은 것부터. 벌써 30명 죽잖아요. 이 사건이 이제 내일 또 뭐 아주 크게 벌어지죠. 1절 봐요. 15장 1절.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이제 너는 그 동생이 아내를 맞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 3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보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에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이게 뭐 얘기하냐? 경제를 파탄시키는 겁니다. 그냥 이게 블레셋의 먹거리를 갖다 그냥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요, 먹거리 전쟁이에요. 왜 빵값 비싼 줄 알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미리 생산돼 놓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러시아가 막기 때문에 이 난리를 피는 겁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그냥 뭐 밀지 탔나 보다. 벌써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내 눈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말하되 딥낫 사람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지네가 했던 거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버려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 돼가지고 7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 것이다. 그래가지고 삼손이 올라가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또 보면은 이 삼손이 막 1000명을 죽이는 나귀턱으로. 아주 무용담이에요, 무용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오늘 아침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배우의 하나님을 보라는. 아멘. 오늘 하루 앞에 그냥 사내 만에 나는 뭐 우울증에 빠졌네, 뭐 나는 뭐 정말 잘못 태어나네, 내 팔자가 더럽네, 이때 소리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나는 연약함을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보셔요. 마음이 후끈후끈해지는 거.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집착할수록 여러분은 기분이 다운돼요. 이 박 목사가 이걸 견뎌내고 올 수 있는 건 뭐냐면, 난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나를 보면 나도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 내가 쓰러지면 여러분 다 쓰러진다고. 우리 목사 쓰러졌다, 우리 목사 우울증 걸렸다, 우리 목사 뭐 어쩌고 저쩌고. 나도 그럴 때 있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모르게 하나님이 힘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경험되지 않은 것을 입으로만 납작납작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먹고 마셔봐야 여러분 공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 붙들려서 저 배우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 새끼 보면 희망이 없어. 저게 뭐가 되려고 저따 짓 하나. 그러나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면요, 자식도 희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이런 확신을 갖고 말이죠. 금년에 반드시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니까요. 네. 부흥이 조직 보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늘을 여십니다. 간절함으로 구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애나꼴에 얘기했잖아요.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면 샘이 터지는 겁니다. 은혜의 샘이 터지고 건강의 샘이 터지고 재정의 샘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적어도 이 자리까지 눈 비비고 나왔으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을 예정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좌절과 절망에 있는 것 또한 이것 때문에 우린 더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가정적인 문제가 해결 받으며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 대한민국에 사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오. 오 하나님